할렐루야. 우리 화전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오늘 대표 선수로 좀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호성 목사님의 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교회를 통하여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늘 대하는 목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위치와 본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본문 6절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보면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목회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사람이라고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강조한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이어서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째가 재밌습니다. 미남. 우리 초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까? 예. 천사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초빙하라고. 사람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천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기 뜻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가 나약함을 보일 때에 혹 실망하시거나 낙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서약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대사명을 위임받게 되었지요.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것을 다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서약한 말입니다. 또한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으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전의 성도들도
추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늘 강하고 담대하게 목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목숨 걸고 목회에만 전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을 강조한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내다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공적으로 보내는 것, 곧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비유해서 파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목회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지만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 전 추 목사님을 택하셔서 화전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화전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사울왕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의 신하 아비새가 사울을 당장 죽이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권위를 알았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그 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스러운 풍토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양무리들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역사하시며 그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양이 목자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양이 목자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양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성경적 증거를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호성 목사님을 공교회의 기관인 서울 서북로회를 통하여 화전교회의 위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화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목회에 협력하시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1장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결코 빛 자체도 아니고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에 있어서 제1차적인 사명은 신방이 아닙니다. 행정도 아닙니다. 상담도 아닙니다. 목사의 제1차적인 사명은 증언하는 것, 곧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해야 하는 설교자는 예배의 강당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선포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잘 알죠.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러나 과거보다도 더욱더 설교 준비에 심혈을 다 쏟으셔서 성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전하시고 깨닫기 쉽게 말씀을 선포하는 열정적인 설교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만 아멘하면 돼요. 네. 또한 화전의 성도들은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화전의 교회 성도 여러분, 화전교회가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며 부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인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임하시는 사랑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진정으로 양떼를 사랑하시고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알찬 꼴을 먹이시는 신실하고도 열정적인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화전교회 성도들께서는 날마다 주 목사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리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목사 위임식을 기점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합하고 힘을 내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매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며 지역사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칭송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위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되어 화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